뿌리는 자의 수고가 없으면 거두는 자의 기쁨은 없다. 네, 바로 이 한 문장 속에 저 멀리 북유럽을 변화시킨 위대한 역사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독일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보니파키우스. 그의 이름은 역사에 정말 선명하게 새겨져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해요. 이 위대한 성공이 과연 그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의 성공 뒤에 가려져 있던, 어쩌면 이름도 잘 모르는 그 개척자들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이야기의 첫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모든 거대한 숲이 아주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되듯이 북유럽 선교의 역사 역시 정말 척박한 땅에 뿌려진 첫 씨앗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7세기 북유럽은요, 지금의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독일 중부 지역을 포함하는데 말 그대로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당시 프랑크 왕국이 군사력으로 이 지역을 정복했을지는 몰라도 사람들의 마음까지 얻지는 못했거든요. 이곳에 복음의 첫 씨앗을 뿌리려던 선교사들은 정말 거대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름들이 당시의 어려움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데요. 엘리기우스는 헌신적으로 섬겼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가 거의 없었고, 아만두스는 평생을 바쳐서 겨우 단 한 명을 얻었죠. 윌프리드 역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실패에는 사실 공통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원주민들 눈에 이 선교사들이 침략국인 프랑크 왕국과 한편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 민족적인 반감과 정치적인 긴장이라는 이 높은 벽 앞에서 번번이 막혀버린 거죠. 하지만 이들의 실패가 결코 헛된 건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제 추수를 위해 꼭 필요한 도구를 만든 개척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이죠. 당장의 열매가 아니라 먼 미래의 추수를 위한 준비가 시작된 거니까요. 지금부터 만날 인물들은요, 스스로를 추수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훗날 보니파키우스라는 위대한 농부가 사용할 아주 단단하고 예리한 도구를 만드는 대장장이들이었죠. 그 첫 번째 개척자는 울피일라스입니다. 그는 고트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정말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들에겐 글자가 없었던 거예요. 상상해 보시겠어요? 근데 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아예 고트족의 알파벳을 창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자로 성경을 번역했죠. 이건 단순한 번역을 넘어서서 한 민족에게 그들의 목소리를 담을 그릇, 바로 문자를 선물한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울필라스의 번역에는 아주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전해집니다. 그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열왕기를 일부러 뺐다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싸우기 좋아하는 고트족이 성경 속 전쟁 이야기를 읽고 더 폭력적으로 변할까 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그들의 문화적 눈높이에 맞춰 전하려는 상황화라는 정말 놀라운 지혜였던 겁니다. 두 번째 도구를 만든 사람은 아일랜드 출신의 콜럼바누스입니다. 그의 방식은 좀 달랐습니다. 화려한 설교 대신에 그는 그냥 묵묵히 삶으로 보여준 거죠. 엄격한 규율과 기도로 채워진 수도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는 걸 온몸으로 증명했던 겁니다. 그의 강직함은 정말 대단해서 왕 앞에서도 꺾이질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부도덕한 삶을 정면으로 꾸짖었고 그 대가로 추방까지 당했죠. 하지만 권력 앞에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그의 모습이야말로 그 어떤 화려한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문자라는 도구, 그리고 삶이라는 모델이 준비됐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구조라는 아주 중요한 도구를 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윌리 브로드입니다. 그는 앞서간 선배들의 땀과 눈물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 한 사람의 열정은 언젠가 식는구나. 선교사가 떠나고 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그는 선교가 계속 이어지려면 튼튼한 구조, 그러니까 제도적인 틀과 정치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꿰뚫어 본 거죠. 그래서 그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프랑크 왕국의 실권자였던 피핀 2세의 후원을 얻어서 정치적인 안정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위트레흐트에 북유럽 최초의 공식 교구를 세워서 든든한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이걸로 선교는 그냥 개인의 흩어지는 노력이 아니라 구심점을 중심으로
착착 움직이는 그런 조직적인 운동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렇게 튼튼한 구조를 세운 그조차도 넘지 못한 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화의 벽이었죠. 프리슬란트의 라트부트 왕이 세례를 받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으면 내 조상들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 윌리브로드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그러자 왕은 세례반에서 발을 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조상들과 함께 있겠소. 이 일화는 신학적 교리보다도 조상과 공동체에 대한 유대감이 얼마나 강력한 장벽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뼈아픈 장면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울필라스의 문자, 콜룸바누스의 삶, 그리고 윌리브로드의 구조라는 도구들이 잘 마련된 밭에 드디어 추수할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보니파키우스, 잉글랜드 귀족 가문 출신의 엘리트, 말 그대로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존경과 부가 보장된 그런 삶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안락한 현실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신의 조상, 게르만 민족을 향해 불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모든 걸 버리고 험난한 선교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보니파키우스의 전약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716년 그의 첫 선교는요, 정말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아, 열정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2년 뒤에 로마로 향합니다. 그리고 교황에게 공식적인 위임을 받아서 보편교회의 대표자라는 권위를 얻어내죠. 그리고 723년, 마침내 그는 모든 걸 건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이교의 신들과 자신의 하나님, 누가 진짜 신인지 모두의 눈앞에서 증명하기로 한 것입니다. 무대는 헤센 지역, 게르만족이 천둥의 신 도나르의 현신이라고 믿으면서 신성하게 여기던 거대한 떡갈나무 앞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어요. 과연 보니파키우스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자신들의 신이냐, 누가 더 강한지 그야말로 세계의 대결이 펼쳐진 거죠. 보니파키우스가 도끼를 들고 그 거대한 나무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죠. 그가 도끼를 휘두르는 순간 신의 저주가 내릴 거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도끼가 나무에 박혔습니다. 거대한 나무가 굉음을 내면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침묵만이 흘렀죠. 천둥의 신 도나르는 아무런 힘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교 신들의 무력함이 증명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도나르의 떡갈나무를 쓰러뜨린 게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 사실 진짜 보니파키우스의 위대함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그 쓰러진 나무의 목재로 바로 그 자리에 교회를 지었어요. 이교의 상징을 예배의 공간으로 바꿔버린 거죠. 풀다수도원 같은 거점을 세워서 다음 세대 선교사들을 길러냈고 심지어 잉글랜드에서 여성 선교사들까지 초청해서 가정과 여성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승리에 취하지 않고 교회가 계속해서 뿌리내릴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기초를 세웠던 겁니다. 어느덧 80세의 노인이 된 보니파키우스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그의 첫 선교 실패지였던 프리슬란드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는 이교도들의 습격으로 순교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저항하려는 제자들을 말린 그는 싸우는 대신 성경책을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그의 삶 전체가 무엇을 향한 여정이었는지를 아무 말 없이도 증명하고 있었던 거죠. 엘리기우스, 아만두스, 울필라스, 콜룸바누스, 윌리브로드, 그리고 보니파키우스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성경의 이 한 구절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초기 선교사들의 땀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씨앗이 있었기에 보니파키우스라는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었던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오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뿌린 바로 그 씨앗이 내일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기쁨이 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